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4장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해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 이르기를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시옵소서. 이르시기를 다 같이요.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옵소서. 여기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신같이 사하시옵소서. 아멘. 예, 지금까지 계속해서 민수기 이 내용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가는 곳마다 불순종하지요. 자, 그걸 보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산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계시지 않다면 이게 가능할까 할 정도로 우리는 인간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행할 수 없는 존재죠. 자, 그런 가운데 지금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오늘 제목 보시면 모세의 중보기도와 하나님의 용서 그리고 징계입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모든 걸 공의롭게 판단하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대로 해버리면 아무도 살아날 자가 없습니다. 그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시니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을 깊이 새기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절대 사랑만 하신 분도 아니고 그래서 공의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둘이 잘 조화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에 이게 나타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가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각 지파에 한 명씩 보냈는데 가서 이제 40일 동안 다 둘러봤죠. 둘러봤는데 그걸 보호관 돼 있어가지고 차이가 있습니다. 10명은 진짜 가보니까 땅이 좋습니다. 지금 정말 적합구리 되는 땅입니다. 그런데 자손을 보니까 안악 자손이고 도저히 우리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라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냈습니다. 그럴 때 갈렙은 뭐냐? 아닙니다. 우리가 가면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보호를 했죠. 다시 말하면 보호가 갈린 거예요. 자, 이 보호가 갈리니까 어떻게 됐느냐? 백성 사이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밤새도록 이어진 통곡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걸 듣고 통곡을 해요. 아, 가서 잘해야 되는데 이 부정적인 보호가 이렇게 나오니까 그걸 또 통곡을 하면서 자, 다시 애굽으로 가자. 여러분, 이게 인간의 죄성인데 하나님께서 뭡니까 지금? 그들을 불러내서 가나안 땅 가서 하나님 백성 살게 하는 게 목적인데 이들은 틈만 나면 어떻게 됩니까? 틈만 나면 다시 돌아가자. 어디로? 애굽으로. 다시 말하면 죄 가운데 돌아가자. 이거예요. 이게 이들이 미련한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이 그런 거예요. 다. 원래 죄이기 때문에 죄를 동요하고 하려 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왜 그럴까 그러면 이것은 바로 출애굽과 노예 근성입니다. 우리들이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가나안 땅에 애굽에 있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400년이면 긴 세월 아닙니까? 그 사이에 종으로 살다 보니까 종의 모든 것이 몸속 깊이 뼛속 깊이 배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조금만 힘들어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게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몸으로는 출애굽했지만 마음으로는 여전히 애굽에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살다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성도인데 근데 보면은 내 하는 모든 일들이나 보면은 여전히 내가 죄인인가 할 정도로 그러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다 통곡했는데 누구만 깨어있는 자들 그 중에 2명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어떻게 됩니까? 자, 옷을 찢으며 백성 앞을 가로막습니다. 왜? 왜 이렇게 나약하냐? 갈 수 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이들이 가는 거는 가나안 땅이고 앞으로 가보지도 않았고 미지의 땅인데 문제는 뭡니까? 뭐에 의지해서? 하나님 약속에 의지해서 가는 땅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다. 이렇게 믿고 가는 건데 그들은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한쪽은 두려움을 인해서 못 가겠다. 한쪽은 믿음으로 간다. 이 차이 아닙니까? 갈등이죠. 그게 지금. 자, 그런데 믿는 자들은 뭐라 했냐면은 자,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뭐다? 밥이다. 자, 실제로 외형적으로 봤을 때 자기들이 밥이라는 게 아니고 그들이 왜 밥입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니까 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호와가 함께 하면 모든 게 안 되는 게 없다. 그게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가르쳐준 겁니다. 그런데 그 가르쳐준 내용을 시대 때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자, 잘 될 때는 뭡니까? 잘 될 때는 정말 하나님 함께 하신 것 같고, 근데 세상에 잘 되는 일보다 못 될 일이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못 될 때마다 안 되면은 하나님 왜 안 도와주냐? 예? 계시지 않는가? 온갖 불평하잖아요. 그죠? 똑같은 겁니다. 자, 그러니까 심지어 어떻게 되느냐? 그걸 듣고 도를 들어요, 도를. 도를 들어서 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진노하시죠. 그러니까 이 상황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들이 처한 절박한 상황인데 우리와 비교했을 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그렇죠. 지금 봐라. 지금 너희들이 이 땅에 나온 거, 지금까지 광야를 거쳐온 거, 또 가나안 들어가는 거 다 누구에게 한 것이다. 너희들이 내 힘에 의해서 내가 한 게 아니냐. 그런데 지금 이것 때문에 또 반기를 하느냐?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우리는 믿고 산다 생각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결정적인 순간마다 인간은 배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제까지 그러겠느냐,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다시 말하면 불평하고 불만한 자를 다 멸해버리고 네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네가 누굽니까? 모세에게. 모세 너를 통해서 내가 하겠다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자, 하나님 진노가 안 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뭐냐면 그들은 뭡니까? 하는 곳곳마다 여호와를 배신하고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기 10장 3절에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출애굽기 16장 28절에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느냐. 계속 반을 하니까 또 예레미야 3장 20절에 어느 때까지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마음에 가는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러니까 백성들은 틈만 나면 어떻게 됩니까? 불만을 터뜨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겠다 하니까 자, 그러니까 모세의 말이 뭐냐면 보세요. 자, 네게 그들보다 더 강하고 큰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원래 하나님 언제가 뭐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라를 맺겠다 했는데 지금 백성이 말을 안 들으니까 내가 아브라함이 아니라 너를 통해 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이 왜 문제냐? 원래 뭐라고요? 언약이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주어서 나라를 이루게 했는데 만약에 그걸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하면 누가 망신이에요? 하나님의 여호와가 아닌 거예요. 그분은 반드시 말하면 이루시는 게 특징인데 지금 만약에 여기서 말 안 된다고 다 멸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어그러지는 것이고 여호와의 이름에 치명적인 손상이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13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자,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을 위해서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 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쭉 이끌어 나온 걸 누가 봤어요? 주변 나라 다 본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되냐? 16절 여호와가 자 이 백성에게 주기로 명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그렇죠. 바로 오해를 받는 거죠. 왜? 능력이 안 되니까 결국은 그들 다 죽여버렸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그죠? 자기 명성을 떨어뜨리고 또 여호와의 이름을 망가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그러면서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 허물을 사하시나 형을 받으면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가 이 부분을 잘 봐야 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니까 아예 공의가 없는 걸로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는 균형을 잡아야 돼요. 문제는 뭐냐면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이건 뭡니까? 안 노합니까? 노해요. 그런데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거예요.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그러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이게 바로 하나의 특징입니다. 그분은 공의로운 분이라 형벌 받을 자에게 철저하게 그걸 다 갚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3, 4대는 말은 뭐냐? 영은 수천 대 이르는 거 반대되는 거죠. 짧게 한다는 얘기예요.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의 사신 같이 사하시옵소서. 지금까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오면서 여러 가지 배반도 있고 불평도 있고 있었죠. 그럴 때마다 다 칠 수 있으나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보호했잖아요. 그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도 지금 모세는 뭘 하냐면 이러한 파국 속에서 중보자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몇천년병으로 그들을 멸하고 모세를 통해 큰 나라를 이루려 했으나 그러나 모세는 안 된다. 왜냐? 여호와 이름이 손나봤습니다. 그 말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이름을 위한 호소. 만약 이것에서 백성을 죽이시면 이방 나라들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여호와의 능력이 없어서 죽였다. 그죠? 그런데 지금까지 사했다는 걸 말합니다. 언제? 우리가 지금 살폈지만 출애굽 직후에 바로의 군대가 출애굽에 왔을 때도 그들이 우리 하나님 불평했잖아요. 그때 사했고, 또 마라에서 먹을 물이 없을 때도 사했고, 신광야에서 먹을 것이 부족했을 때, 르비딤에서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했을 때, 그때 다 진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았다는 거예요. 또 모세가 시내산에서 더디 내려온다고 생각했을 때, 그리고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막 축제 벌일 때, 그때도 충분히 멸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광야 여행이 좀 힘들다고 생각했을 때, 애굽의 생선과 마늘 등이 먹고 싶다고 했을 때, 지금 가나안 땅의 정복이 어렵다고 생각했을 때, 정탐꾼이 그랬을 때도 다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 거 같이 어떻게 해라? 사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한 걸 보면은 기도도 막연히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언약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죠. 그랬을 때에 그들이 비록 죄가 많더라도 사하신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다음에 2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충족하지 않는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할 것이요. 반드시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들은 뭘 못 봐요? 맹세한 땅을 못 본다는 거예요. 또 나를 멸시하는 한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예외가 있다. 그러나 뭐예요? 누구? 내 종 갈렙은, 여기 보셔야 되는데, 먼저 20절 보시면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10번이라는 말이 이게 이제 의미가 있는데, 보시면, 이게 1번 시험입니다. 지금 아까 했던 홍해 앞에 마라 쓴물, 신광야, 만나, 르비딤, 금송아지, 디베라, 그 다음에 기브롯 핫다와 가네스,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의 정탐 사건. 이 다가 10번 동안 불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애굽이 망했을 때 애굽이 죄인이기 때문에 망했습니까? 애굽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10번이나 테스트했잖아요. 그때 그들이 안 들었죠. 마찬가지로 애굽에서 이끌어낸 가나안 땅을 백성도 이끌어냈는데 그들이 잘난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들도 10번이나 불순종했고 애굽도 그래요. 그런데 뭐가 있습니까? 애굽은 약속이 없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약속이 있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냐? 행위를 보는 게 아니라 하신 말씀, 약속, 그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들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비록 그래 하더라도 어떻게 한다? 사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도 하나님께 만약에 내가 죄를 지고 할 때 뭘 바라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이걸 붙들고 기도해야 되지 다른 게 없습니다. 차이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10번이나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중하지 않은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못 본다는 거예요. 대가로. 그래서 여러분 누가 들어갑니까? 가나안 땅에? 모세도 못 가고 아론도 못 가고 누가? 그렇지.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가고 나머지 20세 이하만 다 들어가요. 그죠? 그만큼 이 불순종과 이것이 무섭다는 거죠. 자, 근데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여기에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뭐가 달라요? 마음. 이 마음이 우리 그 한글에는 마음인데 이게 원어는 뭐냐? 영이에요. 영. 자,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영이 그들과 달라서 여러분 우리가 아담이 죽을 때 뭐가 죽었습니까? 정령 죽으리라 할 때 뭐가 죽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문제가 많은데 오해가 많은데 정령은 죽으리라 죽었어요. 그 죽신 뭐가 영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육체는 저주 가운데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다 지금까지 아담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다 뭡니까? 영이 죽은 상태로 육체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거로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은 뭐냐? 바로 우리 영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나중에 성령 세례를 베풀므로 살아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그런데, 자, 구약에는 뭐냐? 더러더러 영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신약은 뭐예요? 다 중생하잖아요. 이게 차이점인데,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갈렙은 그 마음이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 즉. 그러니까 이게 또 보십시오. 갈렙이 특출나서 따른 게 아니라 그가 뭐가 있기 때문에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따랐다는 거예요. 이건 달리 말하면 우리가 지금 신약 백성이지만 우리에게 만약에 영이 안 계시면 우리도 하나님 섬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힘으로 섬기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계시고 그가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겁니다. 이 놀라운 특권이죠. 근데 이게 바로 뭐냐? 예수님이 가신 이후에 성령이 와서 교회를 세울 때 그때 임하신 겁니다. 성령께서. 그래서 그때 그 일로 인해 가지고 택한 백성들을 뭐 합니까? 중생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이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러니까 갈렙은 뭡니까? 영이 달라서 했고 그는 된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자 예외 사람 갈렙. 그 이유는 뭐냐? 원인이 갈렙에 있는 게 아니라 갈렙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다 말이죠. 사람들은 보면 아, 갈렙이 잘났기 때문에 들어갔다.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정 갈렙은 마음이 달라서 자 그죠? 그러니까 지금 갈렙이 칭찬받는 이유는 뭐냐? 다른 사람들 보다가 약속을 믿었다는 거죠. 왜 믿습니까? 그 마음에 뭐가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니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에서 이 성령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고 이 성령론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신약 백성 우리가 지금 살아갈 때 모든 원리가 뭡니까? 성령이 함께 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안타깝게도 성령에 대해서 그렇게 인식이 많지 않다는 게 한국 교인들은 뭐냐? 주로 성령 그러면 은사 그것만 발달되어 있지 정말 성령이 하신 일을 잘 몰라요. 그때 우리가 성령이 뭘 하시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말씀을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는 그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그분이 깨닫게 하는 말씀, 이걸 통해서 살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갈렙은 영을 품었고, 그 다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 어떻게 했죠? 영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은 저주 영이죠. 다수 죽은 영이에요. 그러나 갈렙은 온전히 다른 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는 다 어떻게 했다? 반대하고 불신했지만 그러나 갈렙만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원리가 뭡니까? 누구만 들어가요? 누구만? 갈렙만 들어가죠. 그 말은 기독교의 진리. 내가 천국 가는 건 뭐 때문이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철저하게. 이것도 바로 그걸 보여주는 거죠. 갈렙이 왜 들어갔느냐? 인간이 잘라 들어간 게 아니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나 나머지는 안 믿었잖아요. 안 믿으니까 자, 왜 안 믿었느냐? 그들 속에 뭐가 있어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있는 역사하는 영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는 그래요. 지금 밖에 있는 사람들이 밖에 나가보면 잘난 사람 많고 이쁜 사람 많고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리가 다른 게 뭐냐? 우리는 비록 못났더라도 우리 속에 뭐가 있습니까? 성령이 있지만 그들에게는 성령이 없는 거예요. 이 차이예요. 이 차이가 정말 놀라운 차이다는 거죠. 그들은 아무리 인간 잘나도 누가 지배합니까? 누가? 불순종의 아들들의 가운데 역사는 영이 지배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공유권세 잡은 자의 영이죠. 자, 그러니까 그들은 모든 걸 판단을 뭘 합니까? 말씀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걸 판단하는 거예요. 이 차이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정말 감사할 거 뭐냐? 다른 게 아니라 어떻게 나 같은 자에게 성령이 임하셨는가? 이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그 성령이 임하니까 누가 뭐라고요? 우리가 성도가 된 거예요. 늘 이걸 잊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25절.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자, 이 일로 인해서 참 놀라운 벌칙이 많은데 뭐냐? 이거 보세요. 잘 가다가 어떻게 합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 다시 어떻게 하라?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돌아서. 자, 이게 결국 뭐냐? 그들에게는 징계인데, 얼마 동안 돌아가야 돼요? 40년이죠. 자, 그거 하기 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근데 인간은 틈만 나면 어떻게 됩니까? 입으로 불평하고 불만하고 내놓는 거예요. 너희 말이 내게 들린지라. 뭐가 들렸을까? 여기 보세요. 잠언에 보시면은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러니까 이 혀의 열매를 먹는 게 인간인데 입만 열면 어떻게 됩니까? 불평불만인 거예요. 이걸로 찬송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또 야고보 3장 5절에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느니라. 그러니까 이 혀라는 것이 마음의 표현인데 마음이 건전하면 건전한 말 하잖아요. 반대로 마음이 불평하면 불평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모르니까 그 표현하는 게 뭐냐? 전부 다 불평불만인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늘 내게 들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땅의 강류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시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결국은 이 일로 인해서 나머지는 광야에 죽고 누구요? 여호수아와 갈렙과 20세 이하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다 뭡니까? 그러니까 광야 생활을 통해서 뭘 해요? 하나님이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처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정론을 믿다 보니까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지. 이걸 잘 써야 됩니다. 잘못 쓰면은 내가 죄를 짓고도 어떻게 돼요? 나는 구원 받았어. 이런 황당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구원 받은 사람은 죄를 지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죄를 지어도 회개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뭐냐? 죄 짓기를 밥 먹듯이 하고 죄를 지어도 뭘 안 해요? 회개를 안 해요. 저는 참 제가 지금 살아오면서 한동안 정말 그 귀하게 모셨던 분이 정말 기가 막힌 얘기를 하고 놀랐는데 자기의 삶에 대한 반성이 없어요. 네? 그리고 다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내 잘못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잘못을 내가 한 거면 내가 인정을 해야 되는 거지. 근데 우리가 잘못되면은 바로 그런 생각하기 쉬운데 지금 바로 마찬가지. 이들도 뭐냐? 자기 잘못 때문에 지금 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 급하게 판단하지 말고 정말 예정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거룩한 삶을 살기 노력하고 또 그걸로 인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이 바로 예정된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지금 우리는 과정에 있는데 내가 예정된 사람일까? 뭘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정말 말씀에 집중하느냐?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고 내 거룩을 추구하느냐? 그렇다면 내가 예정대로 살 수 있지만
안 그러면 예정에 근거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해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말을 쓰면서 나는 예정 됐다라고 혼자 착각을 한 거예요. 그러나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자, 결국 어떻게 되느냐?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러면 보세요.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20세 이하와 그 외의 세대는 다 유대인 아닙니까? 맞죠? 그죠? 맞아요. 근데 그들이 다 분리받았잖아요. 그런데 뭐가 다릅니까? 삶이 다른 거예요, 삶이.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예정된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끝까지 뭐 합니까? 우리를 성령으로 지켜 보호해요. 보호해서 우리가 잘못하면 돌이키고 해서 반성하게 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영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해도 반성이 없어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은 죽고, 그 차이입니다. 이렇게 해서 딱 나눠진 게 뭐냐?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 다음에 20세 이하는 들어가는데 나머지는 못 들어간다. 그리고 그 대가로 어떻게 되냐? 그들이 정탐을 며칠 했죠? 정탐을 총 40일 했어요. 40일. 자, 그런데 어떻게 되냐? 어떻게 계산했느냐? 땅을 정탐하는 날 수인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요거 때문에 다니엘의 70일가 어떻게 되죠? 길어진 거예요. 그러나 근거가 없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신 말씀이에요. 정탐한 날 수인 40일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너희의 죄를 담당할지니, 즉 40년을 왜 돕니까? 다른 게 없어요. 죄 때문에. 자, 출애굽 1세대 곧 20세 이상으로 계시던 자들의 시체는 강야에 엎드릴 것이다. 그 대가가 뭐라고요? 시체가 엎드린다는 시체가. 결국은 하나님이 그를 다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당신을 의지하고 회개하는 자는 사하시지만 그렇지 않고 끝까지 버티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왜 죽느냐? 그 사람은 예정이 안 된 사람이에요. 31절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자, 너희가 판단할 때 이들은 사로잡히리라 말했던 자들은 왜? 우리가 들어가면 그거 못 들어가니까. 애굽 가난한 사람이 너무 크니까 못 들어가서 했던 그 아이들은 들어간다. 그러나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릴 것이 반대다 이 말이에요. 결국 못 들어간다는 너희들은 이 광야의 시체로 될 것이고 너희들이 염려했던 아이들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가나안 땅 들어간 건 뭐냐? 사람의 능력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들어간 것이다. 그래서 약속 믿고 있으면 가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여러분 살면서 영원한 천국에 간다. 지금 사람들은 천국이 있는지 몰라요. 천국을 믿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는 천국을 믿으니까 우리가 이상한 사람들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것도 창조할 때 벌써 그 세계를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간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죽어서 부활해가지고. 그럼 그것이 믿고 사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그 천국도 내 능력으로 가는 게 아니라 누가? 그분의 말씀 따라 간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소망이고 기쁨 아닙니까?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릴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하는 자가 되리라. 자,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자녀들은 40년을 왜 돌아요? 부모 세대가 죄진 것 때문에 40년을 돌게 되는 그냥. 그리고 그 시체 치우려고.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라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고 또한 자비로우신 걸 봤을 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그분을 잘 파악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래요. 내가 죄를 한번 지어보고 괜찮네? 또 짓고 점점 커지잖아요. 그게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건데 그러면 돌아오는 결과가 좋지 않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리 알아야 돼요. 그분이 더디게 하시지만 그러나 언젠가 심판하신다. 징계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갈수록 그분을 알면서 그런 일 피해야지 자꾸 시험하면 안 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35절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원죄중에게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고. 그러니까 엄밀히 보시면 죄 때문에 죽지만 근본적으로 뭐가 없습니까? 그들의 성령이 없고, 그죠? 믿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죽는 거죠.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구약의 내용이 신약의 내용과 전혀 안 다릅니다. 똑같은 거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왜 그러냐? 여호수아 갈렙에게는 뭐가 있어요? 영이 있었고 그 영으로 그들이 믿었고 그 믿음으로 그들은 구원받기 때문에 간다는 사실이에요. 간단한 겁니다. 자,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에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하신 것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했음이니이다. 자, 이제 그들에게 뭘 알렸느냐? 결국 광야에 다 죽는다 말하니까 얼마나 슬픕니까? 그래서 슬퍼하여 아침 일찍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하신 것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했음이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자, 명령할 때는 안 가려고 그러다가 지금도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도 또 책망받는 거예요. 뭐라고?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지금 가라는 말도 안 했는데 간다는 건 또 뭐예요? 가랄 때는 안 가고 가지 말 때는 또 가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가려고 하는 것이 뭐하다? 그것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한 거예요. 그러면 그 말 듣고 안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자, 42절.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자,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게 청개구리인 거예요. 가라 할 때는 못 갑니다. 안 가고. 가지 말라 그러니까 그래도 가겠습니다. 간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의 핵심이 뭐죠? 누구 말 안 들었다? 하나님의 말씀 안 듣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말씀 안 듣는 거란 말입니다. 그의 말씀에 생명이 있는데 그의 말씀을 안 들은 게 가장 큰 죄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땅 정탐 원해도 충분히 이긴다, 갈 수 있다, 약속한 곳이다. 그럼 미국 가면 되는데 그때는 안 가요. 못 간다고 막 부정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하잖아요. 가지 말라. 가면 너희들이 패한다. 했죠. 근데도 어떻게 해요? 자, 다시 봅니다. 43절.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 아니하시리라 하나. 안 한다 야들아. 근데도 갈랍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잘했다 할까요? 안 그런 거예요. 그래도 그들이 산꼭대기에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보세요. 모세는 그렇게 말해놓고 어떻게 합니까? 진영을 안 떠나요. 왜? 가면 죽으니까. 그런데 이들은 말도 무시하고 그냥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신앙인과 비신앙인의 차이점입니다. 신앙인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추구하는 거예요. 왜? 그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걸 따라가는데 반대로 비신앙인은 뭐가 없어요? 성령이 안 계시니까 말씀이 생각이 안 나요. 안 나니까 누구 뜻대로? 자기 좋은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좋은 대로. 이게 죄고. 아말렉인과 상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다.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을 무찌르고 더 심하게 말하면 죽인 거예요. 그냥. 여러분, 그러니까 백성이 이렇게 어리석은 이유가 뭐냐? 결국은 하나님의 깨우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기 좋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우리 광야 생활할 때 포인트가 뭐죠? 뭘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 말씀. 그게 하는 대로 따라가는 게 중요한데 백성들은 그걸 안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 좋은 대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판단이 뭐냐? 전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기 때문에 신앙이라는 게 뭐냐? 이 눈으로, 육체의 눈으로 뭘 바라보는 겁니까?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는 게 신앙의 눈이거든요. 근데 그게 안 보이면 결국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 간다. 근데 가나안 가보니까 안악자손이다. 도저히 우리가 못 이긴다. 그러니까 여기서 실망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예요? 단지 마음에 성령이 계시니까 영이 작동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충분히 이긴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갈렙이 뭐 특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갈렙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감동되는 그 말씀이 감동되는 성령이 계시니까 그걸 움직여서 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 생활 하면서 다른 게 없어요. 이제 월요일부터 그 일용할 양식. 그러니까 지금은 딴 거 없습니다. 앞으로는 계속해서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되고 그 말씀이 자양분이 되어서 우리 신앙생활의 바탕이 되어야 돼요. 자, 제가 이제 그 스승의 말 중에서 제일 제가 지금 와서 후회하는 게 뭐냐면, 아니, 외우지 말라는 거예요. 외우지 말라. 그게 암기기 때문에 우리 머리를 어둡게 한다. 저는 그 말 듣고 정말 안 외웠거든요. 근데 후회돼요. 제가 여기 장로교에 10년을 쉬고 목회를 시작했는데, 목회를 시작하는데, 지금까지 10년을 쉬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생각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뜻한 강의라서 강론하고 설교할 때 성경이 생각이 나야 되는데, 그 암기한 것도 없지요. 성경을 또 그렇게 안 보다 보니까 이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또 목회도 안 했죠. 근데 지금 보니까 옛날에 그 필사한 사람들, 그리고 옛날에는 경전을 어떻게 했습니까? 다 그냥 자기들 머릿속에 외웠어요. 그걸로 갖고 했고. 그러다 보니까, 아, 이것이 정말, 실수였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비록 이제 우리가 연배들이 다 많아졌지만, 그래도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딴 게 없어요. 우리가 그 신학자들하고 공부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읽어 놓으면, 어려운 때가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이 뭐하죠?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딴 게 없어요. 우리가 필요할 때 말씀이 어떻게 된다? 기억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억나는 말씀 때문에 우리가 위기도 모면할 수 있고 또 자유를 얻을 수 있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 읽는 것이 뭔가를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런 것이다. 생명 양식을 키우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할 텐데, 누가복음 24장입니다. 그럼 24일 만에 하나 끝나잖아요. 그죠? 그러면 계속 꾸준히 하면, 물론 이것도 하신다는 조건 하에, 어떤 분은 하루 들어갔다가 한 일주일 쉬었다가 이러면 의미가 없고, 매일 계속해서 시간 내서 읽으면 그것이 쌓입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 어떤 실수를 많이 했냐면 벼락치기. 근데 벼락치기가 해도 안 돼요. 남지가 않아요. 근데 이걸 꾸준히 하면 이게 쌓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바탕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말씀에 더 깊이 묵상을 해야 되고 살아 역사해야 돼요. 그래야 이 땅을 사는 광야 생활에서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는 사실 꼭 기억하시면서. 자, 하나님의 공의. 자, 그러니까 지금 계속 심판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만 있다고 어떻게 되느냐? 아무도 견딜 수 없어요. 왜?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죄인이잖아요. 의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 심판만 하면 아무도 살 수 없습니다. 근데 뭐가 있습니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스스로 권위와 권위로 맹세하시는 하나님의 용서와 복이 있어요. 우리는 여기에 의지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히브리서 13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즉 유일하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뭐예요?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러니까 복 준다고 했는데 이게 복이 주 아닙니까? 그런데 죄를 지어도 복을 의지해서 네가 돌이키면 내가 복 준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진리고 이게 놀라운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나를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러나 나는 침범하다 마땅하지만 그러나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믿고 내가 나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게 바로 성도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이 있더라도 살면서 말씀을 기억해서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